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그리스도의 표의 공로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 드리는 예배여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종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도 준비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 본분이란 말은 의무와 책임, 우리가 맡은 책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거룩하다. 이게 성도예요.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모든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왜 거룩한 백성인가?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처음 창조되어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간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된 성도들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성도로서 해야 할 본분, 의무와 책임,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본분, 첫째는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함. 예배가 성도의 본분이에요. 첫 번째, 우리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에요. 예배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찬송과 기도와 봉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 먼저 일찍 와서 준비로 기도해야 되겠죠? 또 찬송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나면 늦게 가는 사람 없더라고. 막 시계를 보면서 혹시나 실수할까 신경 쓰죠? 밥을 먹고 갑니까? 늦었는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찍히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서두르고, 더 높은 분 앞에는 리허설까지 하더라고. 절대 그냥 못 만나요. 먼저 가서 연습을 해요. 각하가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세는 어떻게 하고. 저는 2번 가봤는데 다시는 가기 싫더라고.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그 정도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창조주의, 구속주의죠. 세상 어떤 왕, 대통령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하는가? 하나님은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경배의 날로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된 성도들은 그 은혜를 갚을 길 없기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공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거냐. 찬송가 가사에 다 의미가 있죠. 그게 다 고백이에요. 우리 예배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배한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배한 자를 찾고 있는데 그 예배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애 때문에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꼭 주일 예배가 아니더라도 집에서도 삶의 예배가 돼야 되죠. 늘 삶이, 늘 찬송하고. 우리 새벽 예배 끝나면 유선자 권사님 차 속에서 늘 찬송을 막 혼자 막 하더라고. 그것도 다 주를 높이는 거죠. 늘 삶이. 그럼 어디 가면 길을 가다가도 늘 찬송이 내 심장에서 막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예배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못 사니까 교회가 예배를 정한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총회적으로 모여서 우리 수예배를 드립시다. 금요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회를 합시다. 이렇게 정했는데 실상은 주일 예배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어느 것보다 우선순위 돼야 되는 거죠. 엿새 동안은 너희를 열심히 살라. 그러나 일곱째 되는 날 안식일로 정하셨어요. 이거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사용하는 날이 아니라 엿새 동안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일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은 내 날이 아니죠. 구별해야 돼. 우리가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구속주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느냐 안 두느냐 이걸 보면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성도는 특히 주일 예배를, 다른 예배는 여러분들이 또 직장, 또 사업상, 그건 저도 다 이해가 돼요. 열심히 하는 거, 그건 성경적. 그 가운데서도 수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온다면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주일은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적인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그날은 경배의 날로 정하고 어느 누가 무슨 요구를 해도 그걸 뒤로 미뤄야 되죠. 예배 후에 만납시다.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예배 때문에 어떤 문제가 결렬되고 힘들어지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나중에 상으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합당하신 분이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특권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죠. 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역은 창조와 구속입니다. 무한한 권세와 지혜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 인격을 우리에게 줬어요. 형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인격을 받은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인격적 교제.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인격의 손상을 입으면 화가 된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그 좋은 인격, 완전한 인격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상된 인격으로 살아요. 언제 회복되는가? 예수 믿어야 회복이 돼. 성령을 모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타락한 본성을 회복시켰죠. 그래서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지 않고는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바뀌어져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착각하는 거죠. 내 새끼니까 내가 바꿀 것 같죠? 다 착각이에요. 절대 못 바꿉니다. 내 힘으로는 못 바꿉니다. 명령으로 바꿔요? 안 그래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바꿔요. 어찌를 설득시켜버려요. 살인자도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창조된 백성이 반역하셨을 때 죽음의 벌을 내리셨지만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서 대속하게 하신 큰 사랑으로 다시 돌이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회복된 성도들은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나를 회복해 주신, 구속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있다니. 여러분 예배당 올 때 어떻습니까? 꽃이 만발해가지고 산으로 막 등산복 입고 가는 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한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구속주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기뻐하십니다. 성도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자신의 존재 목적, 구원받은 목적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반역한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본래 창조 목적이 하나님 경배 받으시면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려고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반역죄잖아.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반역죄로 살려둘 수 없는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사망, 죽음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예배에 나와 감사와 찬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 바른 삶의 길을 제시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배에 참여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나의 사정 형편을 아뢰는 시간,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도우신 은혜 감사하여, 그래서 봉헌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 생명도 건강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봉헌도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지상에 계속 존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를 삶의 가장 우선시에 두고 예배하는 성도들은 자기의 본분을 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하여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본분 둘째는 전도예요. 뭐라고요? 전도, 복음 증거.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전도로 발생하였습니다. 전도를 받은 자들이 모여 교회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 교회 구성원이 된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복음 선포, 전도를 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 본분을 잘 감당해야 교회는 교회로, 성도는 성도로 존재하고 유지됩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늘 제가 강조, 왜 그래요? 여러분 귀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사역. 따라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사역이다. 인격이란 말. 그분이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본래 하나님이잖아. 아버지와 아들이죠.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누군가를 말해줘야 되죠. 사람이 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예수라 불러요. 우리 구원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에 알려졌어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구약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구원주 한 분이 다 이루셔버렸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불러요. 우리 구원주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고난받아 십자가 찢겨 빌려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 모든 것이 우리 구원을 이루었어요. 이걸 구원사라고 말해요. 이게 인류에게, 죄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이니까. 이게 전도 내용이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라고 요약하면 복음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돼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라 말하는 거죠. 성도. 성도는 언제나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받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 여러분들도 예수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 섬기십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이를 적극적으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복음 증거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가 없으면 교회나 성도는 존재하지 못하고 유지될 수가 없어요. 교회나 성도가 복음 증거를 계속하면 자신도 성장하고 교회도 주님이 원하는 바른 교회요, 바른 성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복음 증거와 전파는 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을 받은 것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립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베푸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주님을 가르쳐 줘야 되죠. 잘 믿도록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들은 구원자로 오셔서 친히 전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이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본분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받고 전도에 힘썼어요. 고린도서 9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처럼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부탁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을 받고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뭔 줄 알잖아요. 우리를 변화시켰죠.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전해서 우리 함께 창조주 구속주를 섬기십시다.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성령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전도 곧 복음 증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막 주시면 막 뜨겁고 막 능력 있고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한 거죠. 네가 믿는 예수를. 네 힘으로 못 자라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그냥 입만 벌리라.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우리 구원을 해 죽으셨어요. 믿으면, 믿음 고백하면 형제님, 자매님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됩니다. 짧게라도 더 풍성하게 전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요? 여기 내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 네가 나를 믿으니까. 우리는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고 있으니 너를 변화시킨 주님을 내가 전하는 것이 이게 증인이잖아요.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전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성경을 봤죠. 들었죠. 믿고 있죠. 증인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을 믿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도가 성도의 본분임을 아시고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단순하게 전파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줘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 십자가가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분명하게 자세하게 선포해 주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는 은혜가 주어져요. 복음의 내용을 세상 방식으로 바꾸면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바꾸면 안 되냐? 여러분, 교회 나오면 사업이 잘 됩니다. 부자 됩니다. 자녀가 막 형통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사업도 우리가 기도만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또 사업에 필요한 또 지혜도 구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기도하면서 공부해야죠. 주님 지혜를 주시고 기억력도 주셔서 잘 이해하게 해달라고. 이 지식이 내 지식이 되어서 언제든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지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해야 되는 거죠. 시험 때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주님 믿습니다. 내일 시험 100점 만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일반은 좀 가운데 여러분 이런 세상 방식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면 여러분 타종교회도 다 사업 잘 된 분도 있고 자녀 잘 된 분도 있고 그러죠? 우리나라 여러분 보세요. 재벌들 넌 그렇지 않아요? 더 많아요?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긴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보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는 건지,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본분인 이 복음 전도를 결코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돼 있다고. 이 일에 우리 힘써야 되겠죠? 우리는 입을 벌려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하면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본분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본분 셋째는 교제, 사귐이에요. 뭐라고요? 사귐, 교제. 이 사귐과 포인트냐?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 안에는 분명한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이 앞에 뷰가 좋다고, 이거 살려야 된다. 근데 왜 이거를 그냥 뷰만 놔두냐? 오셔서 교제를 해야지. 왜 다른 데 가서 교제하시나? 여기 오셔서 차도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집사님 오늘 차 한잔해요. 아이고 교회 오시 서로 떡국도 끓여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여기서 뭐 밥 안 먹으려면 이 건너편에 가면 정보과학 도서관 6,000원짜리. 이야 메뉴가 너무 좋아. 다른 데 걸어가려면 더 힘들어. 저도 거기 가서 밥 먹는다. 교회에 있을 때는 메뉴가 매일 다르더라고. 조금 줄 서. 어때요? 누구 좀 만나기도 해. 어때요? 뭐 목사님 그거 먹으면 안 되나? 저는 그런 거 부담 없어. 근데 아직 노인회관은 못 가겠더라고. 어쨌든 여러분, 성도는 서로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좋은 장소가 있잖아요. 오셔서 서로 교제하고 우리 청년들도 예배 끝나면 그냥 가지 마. 교제하고 학교 끝나면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참 이런 사귐과 교제가 늘 있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 서로 간의 사귐과 교제를 잘해야 든든하게 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 서로 때로는 어려움도 나누게 되죠. 참 요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물론 요즘은 카톡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 보내버리지만 그건 진정한 교제가 아니잖아요. 와서 서로 손도 잡고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어려움도 틀어주고 가슴도 품어주고 이게 성도와 교제와 사귐이라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배 후에 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음식을 먹는 것도 성도 간의 중요한 사귐입니다. 주 예수님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교제를 했어요. 식탁 교제. 여러분 좋죠? 자기 집에 초청도 하고. 옛날 우리가 구역도 집집마다 돌아가면서도 하고 그랬는데 또 그것도 막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또 그런 분도 있더라고. 부담스럽다.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집을 보기 위해 가는 게 아니죠. 성도를 보고 가는 거죠. 성도를 보고. 십자가 사랑을 받은 피를 나는 성도니까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그 성도를 보고 하는 거지. 여러분 친구 만날 때 친구를 보고 하는 거지 집을 보고 합니까? 아니잖아.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의 본을 따라서 초대교회는 음식을 나누면서 성도들이 교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치는 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믿는 사람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보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모습입니까? 떡만 나누고 음식만 나눈 게 아니죠. 함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교제 속에 사귐 속에 기도도 해주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누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놨어요. 도와주라. 우리가 서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어렵다 하면 정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도 언젠간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잖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죠. 이게 성도의 사귐이에요. 사도 요한,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한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들의 사귐,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기뻐하는 사귐이에요. 이런 사귐 하십시다. 아시겠죠? 우리가 좋은 일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해야 된다. 교회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사귐 교제를 위해서는 도시락도 싸갖고 오셔야 돼. 같이 나누어서 먹으면서 해도 되잖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여기 6,000원짜리 있단 말이야. 우리 바로 그냥 길만 걷는. 아시겠죠? 크게 부담 가질 거 없어요. 이런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이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성도는 서로 간에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한 성도,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성도들 차이가 있어요.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귐 교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좀 저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유익을 누리게 된다. 유익. 괜히 상처받으면 안 되죠. 아, 저런 모습이 있구나. 내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사귐과 교제예요. 그래서 성도와 사귐과 교제를 거룩의 연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거룩으로 나아가죠. 다른 분이 더 이렇게 잘 사는 모습 보면서 내가 배우게 되니까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와 교제와 사귐은 거룩의 연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교제는 거룩의 연습이다. 해야 되겠죠? 연습을 열심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서로 돕고 이렇게 협력하면 어디까지 가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예배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르니. 여러분 다음 주일에 전교 수련을 떠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 할 수 없는 사귐과 교제를 대자연을 통해서 하는 거죠. 주님이 창조한 세계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함께 참여해서 교회에서 다 하지 못한 성도 간의 사귐과 교제를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끝나고 간다. 뭐 다른 데는, 다른 교회들은 막 그냥 수련해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보더라. 무슨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성경 암송하는. 그죠? 줄 서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가서 서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먹으면서 잠도 자면서 이 교회에서 진리는 나눠야죠. 꼭 수련회가 남들 그냥 더워가지고 직장도 다 휴가를 가는데 꼭 교회는 그때 수련회 그 더운데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우리 이렇게 샌드위치 된다. 주일하고 월요일 쉬는 날은 전교회 수련회를 가서 예배 오전 예배 딱 드리고 점심 먹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마음껏 교제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죠? 이걸 해야 된다고. 이게 성도의 교제와 사귐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본분은 이웃을 섬김이에요. 뭐라고요? 이웃을 섬김.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탄생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것처럼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굴 위해 우리 생명을 어떻게 주냐고. 자식을 위해서 생명은 못 줘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생명 주셨어요. 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조대교회는 십자가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집이나 토지를 팔아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도와줬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을 이렇게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6절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는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라. 여러분 다비다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웃 섬김. 이게 교회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또 누가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한 원죄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지. 누가요?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사도행전 10장 4절. 이 고넬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구제, 섬김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오. 그러니까 헛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억하시오. 상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구제를 했어요. 노예가 된 사람은 노예 값을 지불해서 자유롭기까지 해줬어요. 고아들과 홀로 된 분, 장애인들 도왔어요. 정교개혁 때 이것을 받아서 고아원을 세우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교회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구제, 섬김, 일에 힘써야 돼요. 어느 정도였는가? 사람의 삶이 어려우면 취업도 도와줬어요. 여기까지 다 간 거죠. 그 삶을 잘 살도록 이렇게 이런 일들을 힘썼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였습니다. 둘째는 전도였어요. 셋째는 뭐였어요? 교제와 사귐이었어요. 마지막이 뭐였어요? 이웃 섬김. 이 귀한 일을 여러분들이 실천함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